우리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릅시다. 28장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심을 상기하시고 일상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과 또 닮기 원하는 정성을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 읽기가 상식화되는 그런 사회, 올 2023년도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특별히 구TV의 다번역 성경 읽기 서비스업 되었는데, 여러분 그 모바일에 이런 앱도 한번 깔아서 성경 읽기에 열심을 다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계가 많은 변화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정의가 구현될지 우리 정계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 지방에 2월 14일 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과 함께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한번 예배 전에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렇습니다. 신정새해도 새해고, 구정도 새해라고 합니다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새해 분위기예요. 좋은 일이라 보고, 또 설을 2번이나 지냄으로 인한 과소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만서도 어쨌거나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 큰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저희들 그 분명한 일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생의 수명이 다하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주님이 봉함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만 깨닫고 있지만 지혜 중에 삼가할 줄 아는 언어의 미덕을 우리가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한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주의 사자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채로 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4번에 있는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음식을 말미암아 주의 이로 나를 기뻐하시고 주의 길을 내게 인내심에 굳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장을 부르시고 잠깐만요. 31장을 부르시고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인데요. 오늘 제가 대표할 기도를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첫 주일이죠. 지난 첫 주일에 우리가 집사 임명식을 가졌는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박미란 집사님이 오늘 한번 대표로 이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얘기 안 했다고 딱 뭐라 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대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오늘 우리 박상민 집사가 대표로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31장 이 앞에 나와서 하면 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계신 주님을 담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하나씩 드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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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전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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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명절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서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봉헌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현금을 드리는 일이 빈약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물질적으로 교회들이 큰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셨는데, 올해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사람이 수고하고 얻은 것 중에 오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한 푼 두 푼 내놓는 그런 현금 배출을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 가운데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감사함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겸손하고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그 예물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를 들었을 때 천의 만을, 천을 들었을 때의 만, 또 그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가는 세상 속에 물질로 구성되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들의 삶이 부요하고 윤택할 뿐 아니라 저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는 복된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전부 다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후로,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 지금 이후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또 이 저를 바라보는 이 바람이, 바라보는 이 바람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 이상은 집중이 되고, 또 저와 함께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주신 복 외에도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땐 더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화답합시다. 여러분,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는 그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경배하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일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주받는 생활일까요? 여러분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했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인정되는 대로, 믿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일까요? 저주스러운 일일까요?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와, 목사 저 자식은 저거 조상들도 없나 보다. 그런 잡소리들 하지 마세요. 비싼 밥 먹고 목사가 그런 말 하겠어요? 누가 우리 조상을 배은망덕하게 했어요? 누가 조상의 은덕을 모르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에 웃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손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 시간 멀리도 안 가요.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했나? 딸에게 얘기했나? 누구한테 우리 아들, 딸 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돼서 내 입으로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너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네 존재됨에 대해서 근원이 아버지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내 아들, 딸이 된 자식들은 그들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가정이에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고 엄연한 진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나의 근원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근원인 할아버지, 그분들의 근원인 증조, 고조, 오대조, 그 이상의 선조들은 오늘 나라는 존재를 존재되게 하기 위함에 있어서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나라는 존재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된 존재로 오늘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근원이신 윗대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요. 그것은 내 조상들이 나에게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로서 우리의 조상님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복의 시작점이 됐다는 점에서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혈통으로 구성되어진 조상의 조상, 그 윗조상 중에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인데 그 아담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드신 인간이요. 그 만들어진 육신의 장막에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이 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나의 근원인 것은 맞으나 그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 조상님들의 조성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을 무시하거나 조상의 신을 배제하거나 조상의 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까지도 지금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세상말 맞다나 제사하며 누구에게 경배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드리네, 조상신을 위하지 않네,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들이네 하는 이 말은 바른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자 무식한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도외시하고 배제하고 경시하고 홀대하고 나아가서 차별하는 발언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조상님을 중시합니까? 중시하지 아니합니까? 중시해요. 왜? 그것이 인간의 도리자 윤리고 기본 도덕이니까. 그런 도덕도 윤리도 없는 것이 기독교인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른 채 조상만을 위하고 하나님은 부정한 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조상에게서 무슨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일일까요? 저주받는 일일까요? 여기 저주라는 말을 써서 여러분이 불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불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되 여러분의 조상이 복을 준다 안 준다 여부를 떠나서 조상에 대한 자식으로서 후손으로서의 조상을 위하는 도는 우리가 잘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조상 신에게만 제사하는 일로 마치는 이러한 전통 불신자들의 제사 행위는 기독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가하고 배격할 뿐 아니라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제사의 대상은 조상 신이 아니라 그 조상까지도 포괄하시고 그 조상 신까지도 주관하에 두고 계신 누구가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유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겠죠. 저도 언젠가는 죽어서 우리 자녀손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 큰딸 집에 갔을 때 저를 보세요. 큰딸 집에 갔을 때 우리 큰딸 내외 앞에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죽고 나면은 너희들은 나를 잘 수습을 해주기 바란다. 딸이지만 사위도 있으니까 사위도 좀 신경 써주기 바란다. 잘 부탁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 둘째 딸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별할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거둬줘야 돼요. 저 불에 태워버리는 그 끔찍한 일 하지 말고 잘 조성되어 있는 가족묘지에 잘 안장을 해주고, 이 시간에 내가 부탁을 할 것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만이지만 우리 결례, 우리 이웃 사람들, 여러분의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의 마지막도 불에 타서 한 줌 흙으로, 재로 사라져서 흙으로 뿌려지는 그런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고이고이 잘 매장될 수 있을까? 그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지라도 그런 의로운 사업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손이 다 되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대통령께 그런 직접 뵈면 직접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는 기회도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우리 현재 대통령이신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신다고. 내가 벌써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쯤 됐으면 자기 한 몸이나 자기 가족이나 잘 묻히고 뭐 현충원에 갈 것 준비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5천만 결례가 누구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마지막 가는 종말,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정도 사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마지막 가는 길을 불에 살라서 한 줌 가루로 없애버리고 땅이 없다 그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소원과 꿈이 있고 우리 한국 정치계의 희망을 얘기한다면 그게 희망이에요. 온 국민들이 고이고이 잘 매장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국가가 제발 좀 엉뚱한 돈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의로운 이 길에 써주면 좋겠다. 그걸 내가 말하는 게 희망이에요.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이렇게 자고 싶어서 눈들 감고 있어요. 눈을 번쩍 뜨고 여러분들이 졸면 오늘 어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중들이 졸면 목회자는 죽을 맛이라고. 그런 누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뭐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말씀에 기울여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시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은 편하게 지내니까 그런 소리. 잡소리들 하지 마요. 정신들 바싹 차리고 말씀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좋은 명절에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게 내 심정이에요. 나도 지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복 받으시오, 뭐, 복이 어떻고, 뭐, 좋은 말,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거 여러분이 달콤한 말, 귀에 좋은 말 들어서 아주 재밌는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잘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뱉어버려요. 그러나 과연 맞다 싶으면 함께 기도하고 깨어 근신해서 여러분이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몇 사람한테는 청중이 눈 감고 도 닦고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서론이 또 많이 길었고, 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리젝트 실버. 리젝트 실버. 하면 딱 그렇게 제목이에요. 리젝트 실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30절에 내어버린 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어버린 은, 리젝트 실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이 개론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궁금하신 분에게는 저에게 요청을 하면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별도의 이 예레미야서의 개론적인 내용을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이에요. 요청이 없고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제가 응답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건 제가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예레미야서를 알기를 원하면 제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 강의 등을 통해서, 아니면 노트를 통해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의 서론, 개론 부분은 얼마든지 지금 검색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대한 개론은 여러분이 일단은 여러분이 확인하시되, 저와 함께 나누고 싶으면, 함께 기도하고 싶으면 저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시면 제가 상황을 따라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이에게 아침에 혹시 밥 줬나요? 음식 찌꺼기 갖다 내뱉었나요? 그걸 정리를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후에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캣시얼러지라고 하는 고양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아직 구체화되어서 나온 것은 없지만 한간에는 캣시얼러지라고 하는 고양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분야가 지금 태동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평화성교회 최종인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 중에 있다고 그래요. 아직 창념은 하지 않았고. 저도 고양이에 대한 많은 생각 중에 이것을 하나의 신학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오늘 말씀과는 별도의 내용으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여러분 앞에 잠깐 서비스로 했고, 우리가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서도 얼마나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고양이는 어디에 들어가요? 동물, 식물, 광물, 조류 등등등 어디에 들어가요? 동물. 네? 고양이는 동물에 들어가요. 실버, 은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광물에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 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버린 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저를 보십시오. 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딸과 함께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
금과 은의 가치는 약 3배 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금 24K를 기준으로 요즘 금의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78,000원, 약 30만 원 내외죠. 비싸게 파는 사람은 실제로 30만 원 이상에도 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내외가 지금 금 한 돈 값이잖아요. 한 돈이면 몇 그램입니까? 1g이 78,000원. 그러니까 한 돈이 얼마냐고요? 3점 몇 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37은 21, 24만 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30만 원 돈이 지금 시장가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죠, 도둑질. 근데 그만큼 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 어릴 때에 금 한 돈에, 나는 그때 이제 금이 뭔지 뭐 금을 봐도 바로 앞에 막 금덩어리 이렇게 막 있어도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몰랐으니까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막 설교하면서 떠오르는 가격 가운데 3만 얼마, 4만 얼마 한 돈에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 어릴 때는 그랬었던 그 금액이 똑같은 한 돈이 지금의 30만 원까지 호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는 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의 3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게 은인데, 이 은은 광물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광물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도 금과 마찬가지로 열이라든가 전기를 통과시키는 열전도체, 전기전도체로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광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특징이 있다면 누르고 또 늘어나고 압착이 용이한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뭐예요? 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은과 비슷한데, 우리 무늬는 그렇지만 사실은 아닌 그런 것처럼 은과 비슷하지만 은처럼 자칫 착각해가지고 은처럼 행세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전기공사할 때 쓰는 거. 납 떠올리세요 그렇게? 네. 쉽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납은 은과 비슷하지만 은은 전혀 아니고 은의 역할을 해주는, 그것도 광물인가요? 납도 광물이죠? 있어요. 근데 은과 납은 천지차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납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이죠? 내가 체크를 해놓고도 빨리 눈에 안 띄네. 어디 나와요? 놋과 철이며, 여기는 이제 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납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29절을 한번 보세요.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뭐가 살라져요?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절 보세요. 자, 금에 대비를 해서 은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은과 비슷한 게 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상징하고 있는 은이라는 거, 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신학을 성서 해석을 할 때의 이 의미는, 이 납이, 은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예레미야 6장은 대상이 유다를 향하여서 그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유다를 예표하는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된 언어, 용어가 뭐란 얘기예요? 이 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표현하는데, 그리고 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 은을 녹여요, 안 녹여요? 불이 그 금을 녹여요, 안 녹여요? 그 뜨거운 불이 금이고 은이고 납을 녹이면 거기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불순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29절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심판의 뜨거운 그런 역경, 이런 거를 통해서 납과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경고를 하여도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된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불로 은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여도 그 악한 자가 제하여 버리지 않은, 마치 철성분에 녹이 끼는데 그 녹이 아무리 뜨거운 불을 가해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유다 속에 죄가 있어서 이 백성들은 버려지는 것 같은 존재라고 주변 이방인들에게 취급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개론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소명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백성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 죄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여기가 누구죠? 너는 가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 죄를 얘기해주고 이제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저들을 권고해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에 이 못된 악한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갖고 있어서 뜨거운 불에 은을 녹이고 납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지만 없어지지 않은 녹처럼 그 죄악된 일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방금 본문에서 보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다음 뭐라 해요?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여기 제가 개역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해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끄멀비를 싹 빼고 있는데 어쨌건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이처럼 그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유다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유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다고 하면 유다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상민이 이름의 뜻이 뭐죠? 예, 뭐예요? 본인이 한번 얘기해봐요. 상민이의 뜻이 뭐예요? 어려서 얘기해줬죠? 예, 모르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그렇죠. 그 뜻이죠. 미라는 무슨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잖아요. 예, 그 뜻이 있어요. 이 자기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유다는 뜻이 뭐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금방 얘기해줬잖아요. 찬양하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라. 예, 이 찬양한다는 뜻에는 감사하라, 또 신앙,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유다는 레아에게서 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레아가 누굽니까? 누구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첫째 부인이지요. 그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 낳고 라헬이 둘 낳고 레아가 네 번째로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다? 유다. 결국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 그런데 그는 가나안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를 생산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아내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아내와 사별을 한 후에 딥나에서 이 유다는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썸씽을 가졌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났어요. 그런데 이 베레스와 세라에게서 나중에 누가 납니까? 예수가 나는 예수님 탄생의 계보가 형성이 되어져요. 너나가 이 유다의 생애 중에 보면 동생 요셉을 구출했던 정의로운 일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때서 막 팔러 넘기려고 하고 그전에는 구덩이에 묻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살려줘서 차라리 우리가 죽이려면 팝시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건진 일이 있었죠. 그 일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야곱을 포함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기지를 발휘하고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에는 장남이 있었죠. 누구죠? 르벤이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장남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 유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혈통상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왕권을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쭉 그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유다의 반열에 누가 났어요? 요셉이 났고 요셉의 반열에 누가 났어요?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유다는 귀한 인물이에요? 귀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귀한 인물이고 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의 족속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유다고 그 이름을 딴 족속들이 유다라 이름하는 어느 나라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만연한 게 있었는데, 만연한 죄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우상숭배와 배교 사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인지 여러분 아시죠? 뭐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외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어떤 모양과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왜? 그걸 만들면 거기에 신격을 부여하고 결국은 하나님 외에 그걸 신격화해서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익히 아셨어요, 모르죠? 아셨기 때문에 너는 동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동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상이에요. 동상이 뭐예요? 만들어 놓은 형상. 그게 동상이에요. 근데 이 동상은 결국은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도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뭐예요? 어리석은 동상이 우상인 거예요. 모든 동상은 우상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동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에서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면제부가 하나의 불씨가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이 우상 숭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금 2023년도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캐톨릭에서 개혁가 적어 나온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우상을 만들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고 이승만 대통령 우상을 만들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 당신도 더 이상은 그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순간 당신도 배교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은 분명히 애국의 기치를 걸고 대한민국을 세이브한 이승만 대통령을 모토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 상황으로부터 건져내고 있는 구국의 영웅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이 좋은 명절에 웃으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더 이상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으로 백성과 성도를 호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입으로 말한 대로 당신은 죽음, 곧 개죽음을 당할 겁니다. 저 박성수 목사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동력자가 순교라는 이름으로 개죽음 당하는 걸 보고 싶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 정광훈 목사 외에도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실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엊그저께 구TV 뉴스 기사를 통해서 지금 천안 입장지역에 예수상을 만들려고 하는 극단적인 무리들이 지금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 2023년도 설 명절에 우리는 지금 주일과 겹쳐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좋은 날에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배교에 만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각성하게 말씀을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찾으면서 이런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라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다시 동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었던 구약시대의 죄악을 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되어진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가야 망할 겁니까? 이 일에 저 북한 괴뢰도단 가운데 악하고 음란하고 이중적인 폐역질로 숨어있는 간척질하는 인사들이 이 일을 자행하는 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척결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이 일이 성령에 의한 일이라면 내가 뭐가 돼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인가 사람이 정치적으로 시행하는 악하고 배역한 일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정, 구정 해가지고 양력 신정도 설날이라고 하고 음력을 따라서 이 음력 설도 뭐라 그래요? 설명절이라고 우리 두 번 설명절을 지내죠? 불과 2, 3주 전에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어요? 성탄절과 더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설명절에 여전히 우리는 서로 간에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설교 전에 저하고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오늘 이 시대 2023년도에 와서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일이 그것도 재정이 1조 원을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일 그것도 천안 경부고속도로 그
중요한 땅 우편에 올라가면서 거기에 만들겠다는 이 일이 자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진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인가요? 전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는 높이 30m의 예수상이 있다고 그래요. 저 산 정상. 만들려면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5배, 150m의 크기의 예수상을 만든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상이 없어서 기독교 박물관을 만들겠다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는 더 말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더 나가서 예수상을 150m 만들고 뭔 짓을 당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가? 여기 극소수가 모였고 또 영상을 몇 사람이 볼지 모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긴장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정신을 차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광훈 목사께서도 정말 근신하고 일이 온전한 일인가 흥분에 도취돼 감정에 도취되어서 일이 해야만 애국 사상과 정신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는 것인가?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 그대로 이 명절에 여러분 강건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부족한 종이 사람의 말로 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전달을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우상 숭배는 삼가하고 더 나아가 배은망덕한 배교 행위를 척결할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수 신앙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히브리서 2장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찾아봐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 테니까 믿는 자는 아멘, 못 믿겠는 사람은 큰 소리로 노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노멘 하는 사람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노멘 있습니까? 네, 없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다 같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후의 말씀은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어 버린 자가 된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리젝트 실버, 내쳐짐을 당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 우리 교회가 이 21세기 초에 혹여라도 저들과 같이 내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데 그것에 근거하고 그것에 잇대어서 예수상을 만들겠다 함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럴싸한 사단 마귀의 괴계인지 우리 믿는 자들과 주의 종들이 판단하게 하시고 분명한 해답을 내놓게 하시고
이 일에 나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시대의 저 모세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시대에 있었던 송아지 동상을 만들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와 다를 바 없는 예수상의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이에 동참해야 되겠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더 이상 이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국문이 분열되어지고 믿음의 백성들이 사분오열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우리는 우리가 존중하고 추억하고 추모해야 할 조상들마저도 우리가 그들의 존재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조상신이 아닌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하는 우리가 우상의 문제로 다시 한번 괴로움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매우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좋은 명절을 그저 희신낙락 떠들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보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구원에 합당하는 삶을 살며 구원에 받은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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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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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신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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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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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육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2023년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상숭배와 배교 사상을 버리고 순결하고 고결한 성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